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간 모임 장소 참고하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내드렸던 성경 필사 쓰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가지고 오시고 또 안 받아가신 분들은 받으셔서 빨리 써주시면 우리 교회가 만드는 우리들 성경 한 권을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매월 한 번씩 정도 금요기도회가 없는 날 세일 모임을 하거나 또 이때에 맞추어서 1박 2일로 무슨 행사들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년에도 매월 대략적으로는 셋째 주일이니까 참고하셔서 금요기도회를 빠뜨리고 가기보다는 금요기도회 없을 때 행사들을 그렇게 잡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은혜 집사님 가정에 등남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9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은 남자분들의 이 베이스음이 너무 참 은혜가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들으면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똑같이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2018년도를 맞아서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세 번째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세 번째 주제가 뭐죠? 우리 공감으로 다 함께 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새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공감으로 다 함께, 세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제가 알고 보니까요, 결혼한 지 23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저희 장인어른 생각을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도대체 나를 보고 뭘 보고 자기 딸을 내한테 줬는가 싶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딸 아이가 누군가를 데려올 때 꼭 저 같은 애를 데리고 오면 저는 아마 반대하지 않았겠나. 제가 제 사진, 그때 제 사진을 봤는데 삐쩍 마르고요, 지금은 훨씬 좋아진 겁니다. 제가 그때 비하면 몸무게도 60kg밖에 안 되고 비쩍 말랐죠. 장래도 사실 불투명하죠. 사는 것도 그렇죠. 자기 딸 데려다가 어떻게 살릴지 그것도 모르고 장인어른은 어떻게 결혼을 허락했는지, 농담 삼아 제가 2부 때 뭐라고 했냐면 폭탄 넘기기처럼 그렇게 저에게 딸을 넘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 저도 이제 누군가 제 사위를 맞이해야 될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장인 어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장인어른이 나를 허락해 준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내가 누군가 내하고 똑같은 사람 데리고 오면 나는 오케이 하지 않을 건데, 우리 장인어른 너무 감사하다, 내가 돼 보니까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자분들도 그렇게 말썽 피우고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던 딸이 시집 가가지고는 지하고 똑같은 딸 나올 때, 그때 되어서 뭘 압니까? 엄마도 이렇게 아팠나, 엄마도 이렇게 고생했나. 그때요 펑펑 운다죠. 그죠? 펑펑 운다죠. 그때 엄마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엄마가 이렇게 고생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여러분,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점점 좀 더 성숙해 간다는 건 이런 걸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이해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른들의 마음을,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또 부모의 마음을, 자식 키워보니까 자식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하나씩 알아가는 이 공감 말이죠. 이게 되어져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좀 더 행복해질 텐데,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만을 고집하다가 보니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극단적인 일들을 많이 하죠. 사이코패스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떠해야 될까? 공감 잘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 공감이란 말이 원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에스겔서를 통해서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단 말이죠. 누군가가 말하면 그 말을 잘 받아들여주고 잘 반응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한번 이야기합시다. 말씀 잘 듣자. 왜냐하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리액션을 하라. 하나님께 리액션 하는 거. 새 영과 새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 리액션. 리액션이 뭔가 하면, 액션이란 말은 행동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대해 반응하는 걸 가지고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말하면 알아듣는 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께 리액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12절을 보시면,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침노를 당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뺏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래 의미는요 상당히 복잡한 의미가 있고요 어려운 구절입니다만은,
우리나라 성경은 이 12절을 잘 번역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래요. 당한다. 침노를 당한단 말이죠.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래요. 그러면 침노 당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침노하면 된다는 말이죠.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문을 열어놓았다. 들어와라 하는 것이죠. 들어오면 된다는 것이죠. 누군지 모릅니다만은 이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유행어 같았는데, 들어와, 이런 유행어가 있다. 들어와, 들어와. 제 그 말의 원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판 싸우자는 말인지 뭔지 몰라도 들어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해놨는가 하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은 당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놨다라고 표현해도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가진다라는 것이죠. 뭐를? 천국을.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놨다는 것. 야, 들어와 하는데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야, 들어와 하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해놨는데 침노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그랬어요. 무엇이죠? 반응하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박수 치는 거,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한 리액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리액션이 어떻게 돼요?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리액션을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높으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리액션 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또 뭐로 하나님 앞에 리액션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준 거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키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신 거 감사합니다. 위협으로부터 지킨 거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한 액션에 대한 리액션이란 말이죠. 이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지만, 여러분 누구나 이 청중에 따라서 이 말하는 사람이,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성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전부 다 고개를 다 숙이고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할까요? 못할까요? 아, 목사님 가라, 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밖에 안 되죠. 예를 들어 고개를 숙이고, 숙인 거는 괜찮아, 그래, 혹 좋을 수가 있으니까 숙여놓고 저거는 아닌데 이러면은 그 무슨 말이에요? 설교하지 말란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다 치면 그거는 여러분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리 이만큼 준비해도요, 말 못합니다. 주눅들어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설교가요 목숨 걸고 하고요, 2부 때 안 한 게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더 풍성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면 성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액션을 잘하는 사람 어디에서 보면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TV 보면 있어요. TV에 보면 방청객, 아줌마들이 하나요? 아가씨들이 하나요? 아줌마들이 해요. 특별히 홈쇼핑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제가요 마치 정신교육하듯이 오늘 할 거예요, 아마 설교를. 자, 이 제품은요, 여기 꽃을 보세요. 노란색 보이시죠? 그렇죠? 아줌마들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걸. 남자들 앉혀놓으면요, 절대 안 합니다. 이쁘죠? 예. 아이고, 누군지 아주 큰 인물 될 겁니다.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줌마들 앉히니까요, 우와,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TV를 보는 사람들도요, 진짜 좋은가 싶으니까 우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있었습니다만요, 우리 모두가 우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면요, 우리 스스로가 반응하기를 우와 하나님 최고,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는 사람요, 그 사람이요 잘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라? 대접해라.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어떻게 해라? 하나님 대접해라. 하나님 무슨 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할렐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 그 행함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했는데 아무도 침노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천국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열어놨다 하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와라 하면 가야 되죠. 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겠다 하면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이 끝나면 박수 쳐야 돼요. 하나님 이 찬양은 나의 찬양입니다. 박수 쳐야 되죠. 아멘. 그렇죠. 아유 깜짝 놀라셨겠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은 당연한 거고, 중간에 말씀하고 기도할 때 그 기도 끝에 나도 그렇습니다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 줄 아시네요. 장로님이 기도할 때 아멘 하면서 내 기도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같은 뜻입니다.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로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찌른 말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주여 하죠. 이게 반응이란 말입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찾아가 보십시오. 반응하는 예배가 있어요. 조용해. 교회가 뭐같이 조용해요? 교회가 뭐같이? 절같이 조용하면 돼요 안 돼요? 교회가 절 같으면 돼요 안 돼요? 다 대답해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교회가 절간 같으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아멘이 너무 감격하면 박수치기도 하고요. 아프리카 있는데 그런 데는 예배 시간에 보니까요, 목사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저쪽이 진짜 맞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석구석에서 막 이야기해요. 우리는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날 때 리액션을 하는 것이 오늘 우리 뭐예요? 공감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공감하는 것. 여러분 이전에 그 황수관이라는 분 아시죠? 황수관 박사. 이 사람 웃음 전도사라고 했었어요. 이분 돌아가신 게 참 안타깝긴 한데, 이분이 낸 책 중에 아멘약 그거 있죠? 목사님 아멘약 주세요,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라는 책을 냈어요. 이분이 어느 날 책을 만들어 놓고 책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데 책 제목을 못 붙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오더니 박사님 아멘약 저게도 주세요 라고 하더래요. 이분은 생각하기에 신약, 구약 그리고 아멘약이 진짜 있는 줄 알고, 또 이 사람이 또 의사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아멘약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을 쫙 하고 따라해라, 아멘 해라. 그래 아멘 했대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람인데, 수술을 해도 50%, 안 해도 50%, 이게 할지 말지도 고민스러웠다는 아주 심각한 상황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진짜 아멘약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 뒤에 왔는데 심장이 훨씬 좋아져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박사님 아멘약 주세요 라는 책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는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래요? 아멘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얼마든지 예가 되고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할 때 뭐 하면 돼요? 아멘 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아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 아멘이라는 단어의 뒤에 아멘니티가 되면, 아멘니티, 이게 뭔가 하면요, 뭔가요? 학생들 아나요? 아멘니티, 예의란 뜻. 예의가 있다, 예의가 있다 없다 할 때 예의 말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 곧 아멘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예의다. 제가 어거지로 맞추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란 말이에요. 리액션을 하란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이 예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전부 다 입을 꼭 닫고 있는 게 그건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멘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예의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내 인생에 베푼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반응이란 말이죠. 엄마 여러분, 밥을 해놨는데 애가 와가지고 우와 하면 좋아요? 아니면 아이고 하면 좋아요? 우와 하면 좋죠. 우와 우와 밥 맛있겠다. 아이고야 야 반찬도 별로 없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밥이 최고예요 하면 엄마가 어떻게 계란 하나 꺼내가 후라이를 해줄까요? 아니면 있던 반찬 빼갈까요? 후라이 하나 더 얘기해 주겠죠. 똑같지 않나요? 똑같죠. 우리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와가지고 탁 앉아가 아이고 밥이 뭐고 하면 있던 밥도 어떻게 해요? 뺏어가고 싶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앞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더 풍성하면 누가 누리는가 하면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하면요 이게 내 진짜 내 삶의 습관처럼 되어져야 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한다. 그래서 나 아멘한다. 그래서 마치 이건요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 찌개를 떠먹거나 반찬을 먹는 거하고 똑같은 게 아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밥만 먹으면요 답답해서 이게 안 넘어가는데 반찬 하나 입에 뚝 넣으면 쑥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아멘으로 이것을 내 것 만드는 거예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액션이 있으면 그 액션 앞에 나는 반응해서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예의라는 거예요. 예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한번 또 따라 해봅시다. 함께 춤추고 울어주라.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는 함께 춤추고 울어주는 게 뭐냐? 공감으로 다 함께 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춤출 땐 춤춰주고 울 때는 함께 울어주고 가슴을 두드려 주라는 말이죠. 17절을 보세요. 장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동물을 불러다가 이르되 17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뭐를 불어도 피를 불어도 너희가 어떻게 하지 않고요?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 이게 뭐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말세를 당한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공감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피리를 붓는데도 아무도 춤추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저기서 슬피 울고 있는데도 같이 가서 울어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기쁨은 나누면 뭐가 됩니까?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 멋진 말이죠. 그죠? 기쁨을 나누면 커져가고 슬픔을 나누면 점점 슬픔은 작아져 간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의 요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에도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뭐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줘라. 함께 울어줘라. 이게 공감하는 교회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는 자가 있으면 그만 울어라 시끄럽다 하지 말고 우는 자가 있으면 왜 우는지를 들어보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공감해 주면 격려를 받으면 그 눈물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지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아 그랬구나. 한번 해볼까요? 아 그랬구나. 아이고 웃잖아. 따라 해봐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 사람과 공감해 주려고 생각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해요. 아이고 그래 웃잖아.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제 아들이요 종이 하나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왔어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는 아빠 한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게 뭘까요? 자랑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야단 맞으려고 가져왔을까요? 자랑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요 창문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두 쪽 창문 중에 창문이 하나 삑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그 열린 창문 안에는 시커먼 거예요. 그 다음에 연 창문의 그 유리 쪽에는 파란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리창에는. 그래 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야, 이건 작품이다. 재성아, 더 그리려고 하지 마. 요거 그대로 둬라. 이거 작품이다. 그래서 서로 해석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창문이 열렸는데도 밖이 보이지 않게 시커멓게 있고, 창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렇게 하늘이 보이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작품이다. 이거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애가 어깨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아빠한테 또 오고 싶을까요? 안 올까요? 오고 싶겠죠. 그런데 우리는 주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런 그림 보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씻고 자라.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주로 엄마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그렇게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막 한껏 올라가는 거예요. 기분 좋은 거예요. 절대 손대지 마라. 이건 그대로 작품으로 돌아. 내가 해석을 제가 잘하죠. 다음 그림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고민스럽습니다. 뭐라고 내가 더 잘 이야기해 줘야 될까? 그러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자기 있는 자리에서 실력들도 훨씬 잘하겠어요. 잘한다 격려해 주면 훨씬 잘합니다. 그런데 할 때 박수 쳐주질 않는 거예요. 치아라 그러죠. 울 때 같이 울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관계는 멀어지고 나중에는 다시 그 사람한테 가지를 않죠.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슬퍼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울어줄 마음, 이거 가지고 가란 말이에요. 누가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춰주란 말이에요. 우는 게 쉬워요? 춤추는 게 쉬워요? 저는 우는 게 차라리 쉬워요. 춤추는 거 어려워요. 그렇지만 신용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제가 자매들 보고 이야기했죠. 정년기에 있는 자매가 혹시 마음에 드는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머 해주면 돼요.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그 오빠 옆에 가서 어머 오빠 해주면 그 오빠들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옵니다. 오빠 최고 해주면요, 어지간하면 넘어옵니다. 오빠가 무슨 말 할 때마다 너무 재밌어 해줘봐요. 그 오빠가 넘어오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거예요. 거의 넘어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요, 자기를 알아주고 반응하는 사람 앞에 자기 인생을 걸어요. 인정의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아내들이 남편을 자꾸 격려해 줘 보세요. 숨겨놨던 비상금도 꺼내줘요. 그런데 인정해 주지 않으면요, 점점 숨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누군가와 함께 춤춰줄 수 있는 마음, 그와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마음, 이 리액션이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도 필요하다. 누군가가 아재 개그를 하고, 여러분은 요즘은 또 뭐 할배 개그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웃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치아라 그래야 돼요? 웃어줘야 되죠. 저는 청년부 설교 들어가면요, 청년들이 저한테 잘 안 웃어줘요. 그냥 픽거려요. 그래서 잘 안 들어가요, 요즘. 근데 어른들은요, 달라요. 어른들은 반응해줘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어른 여러분. 그러해야 한단 말입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피식하고 웃는 거 말고 진짜 기쁨으로 함께 웃어주고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정말 성도들 가운데 있기 시작하면 그에게 누가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전에 설교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우분투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우분투.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어느 부족에게 간 다음에 애들이 있길래 애들을 줄을 세워놓고 이쪽 나무 밑에다가 과자하고 막 달아놓고는 여기에 1등한 사람한테 다 준다. 그래가지고 여의 땅을 한 거예요. 출발해가지고 1등한 사람한테 준다 해가지고는 출발을 시켰는데 이 애들이 달리지 않는 거예요. 안 달리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기 친구들 손잡고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는 거예요.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아놨던 과자하고 달아놨던 사람이, 왜 너들은 한 명한테 1등한테 준다고 했는데 왜 손잡고 오냐 물어보니까 우분투라고 다 되더라고요. 우분투 뜻이 뭐예요? 너 때문에 내가 있다. 네 때문에 내가 있다. 네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다. 너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다. 네가 배불러야 내가 배부르지. 네가 웃어야 나도 웃을 수 있고
네가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네가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다. 그게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너 때문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함께 가가지고는요 같이 나눠 먹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하죠? 여의 땅 하면은 어떻게 해요? 가다가 옆 사람 발 걸어가지고 잡아뜨려서라도 선착순 안에 들어가려고 다 손잡고 가는 거예요. 다 손잡고 함께 가는 거예요. 우는 자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춤춰주고, 성도의 아픔이 있으면 찾아가고,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다 이야기하고, 그래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 그 앞에 반응해주는 사람,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정말 진심으로 반응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리액션 잘 해주면요 그 사람 결국은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고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주변에 누군가가 말해주면 그 말을 잘 경청해주고 받아주고 공감해주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싶죠.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자기만 생각하고 누가 웃으면 치아라, 이런 사람은 자기가 취임당할 거예요. 언젠가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우분투 하면서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춤추고 울어주는 사람, 그거죠. 한 번 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함께 춤추고 울어주라. 그래, 함께 춤추고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흙의 가장 큰 약점은 뭐예요? 물입니다. 물이 있으면 이 흙은요 잘못하면 으깨지고 깨져요. 흐트러지죠. 그래서 여자들이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남편에게 우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요, 물론 내가 맞아, 남편이 맞는 말이었어, 여자가 잘못했어. 그런데 막판에 가서 여자가 울어버리면요 그 게임 끝난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당신한테 시집 왔나, 이래 울어버리면요 남자는 방법이 없어요. 남자를 바꾸는 건요 울음이에요. 울음. 여자들은요 남자가 울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반응 안 합니다. 왜요? 여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뼈다귀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는요 남자가 울면 꼴 보기 싫다 그래요. 이 뼈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요? 자기 원래 뼈의 자리, 이 남자의 갈비뼈 안에 들어갈 때 행복한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자기 자리를 찾을 때 가장 행복해요. 작은 것에 행복해요. 남자를 바꾸려면 눈물을 흘려주는 겁니다. 그가 울 때 같이 울어주고, 그가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공감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한 해 동안 내가 살아가면서 공감해 줘야 되겠다, 남편한테 공감해 줘야 되겠다. 저도 자라면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가 공감이 되기 시작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을까 공감이 되어져요. 내가 시집 장가가 보니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공감하기 시작하면 공감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미국의 격언들 가운데 보면요, 상대방의 신발을 신어봐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신발을 신어봐라. 다 바꾸면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다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울어줘라, 함께 즐거워해줘라, 그의 마음을 얻도록 공감해줘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또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라.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어주라. 이게 뭐라고요? 공감으로 다 함께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은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함께 공감하는 친구가 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19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와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와가지고 금식하고 밥도 안 먹더라. 그런데 그 사람 보니까 귀신 들린 것 같다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은 와가지고 반대로 너무 잘 먹고 막 포도주 막 먹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이게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었다는 거예요? 함께 공감하는 친구였다. 어떤 식의 친구였냐?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기서 보면서 봐라, 성경 봐라, 예수님 포도주 즐겼다고 하잖아. 술 즐겨셨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먹기를 탐했다 하니까 예수님이 막 먹는 것만 막 찾아가지고 막 오늘은 뭐 먹을까 먹방 찍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란 말이죠? 그들의 현장 가운데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먹는 자리에 함께 했고 그들과 함께 앉아서 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역 전체를 쭉 살펴보면 먹는 일이 꽤 많았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들어가셔서 유하시면서 드셨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했어요. 그들과 함께 먹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먹었단 말이에요. 산에 가서도 여러분, 백성들이 먹을 것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5병이의 기적, 7병이의 기적, 막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에게 먹을 걸 준단 말이에요. 바꾸면 예수님 그들의 먹는 문제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나도 배고프다, 나도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면서 하늘 보좌 높은 곳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는 것은 최고의 공감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려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들의 아픔을 알려고 나도 배고픈 거 느껴봤다는 거예요. 내가 너들의 아픔을 알려고 나도 질고를 겪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아픔, 십자가 내가 져봤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도 난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다 안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딴 사람은 이야기 못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 다 안다. 다 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안다. 네, 다 안다. 하나님 다 안다. 다 안다. 그것 위해서 주님 오셨잖아요. 공감하기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죄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누구 찾아요? 굶주린 자, 병든 자 찾아가지고 오셔서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2018년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공감할까? 먹고 마시는 일을 하십시오. 먹고 마시는 일. 잘 먹고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좀 자주 했었잖아요. 옆 사람 밥도 좀 사주고, 남편 아내도 어느 날 날 잡아서 식사 한번 하자고 이야기하고, 옆 잘 못 만났던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내 옆에 앉은 우리 같은 교회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밥 한 끼 하자고 이야기하고, 그죠? 자식 보고도 야, 내하고 밥 한 끼 하자 불러내서 따로 다른 자리를 한번 만들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감이 되죠. 저희 대구 지역에 예전에 어떤 이야기를 주로 했는가 하면, 목사님들이 대구는 연합 활동이 안 된다 그랬어요. 대구는 연합 활동이 안 된다. 뭔가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일하려면 잘 안 뭉쳐진다 그랬어요, 교회가. 그래서 몇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모임을 하나 했는데, 그 모임을 하면서는 그 모임에 다른 걸 안 했어요. 뭐부터 했을까요? 밥 먹는 것부터 했어요. 만나면 밥 먹었어요.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 안 했어요. 목사님들 모여서 성경 공부 안 했어요. 모였어요. 일단 모여서 밥 먹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또 다음에 만나서 또 밥 먹고 놀고 밥 먹고 놀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한참 모이다 보니까 하는가 하면, 우리 밥만 먹지 말고 뭐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했어요? 성령 강림절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또 여러분, 런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런 집회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7,000명씩 모였어요. 7,000명씩. 대구 지역에 안 된다 했는데요, 돈, 하나님이 물질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는지 몰라요. 먼저 일부터 하려고 했다면요, 틀렸을 게 안 됐을 거예요. 자, 모여서 이것 좀 하자라고 하면요, 전부 힘들어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뭐 하기 시작해서 공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함께 모여 식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 일 할 때 얼마나 힘들까 나도 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 일 해봐서 아는데 돈이 필요할 건데,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청소년 사회 가려면 힘들 건데, 그러니까 그들한테 밥 한번 사줘야지 밥 사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부터 하는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밥 사다가 살 사람이 없어요. 뭐 누구 사줄라 해도 시간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그럼 누구 사주면 될까요? 누구요? 알긴 잘 아네, 그죠?
목사도 사주고 장로님도 사드리고 한 번씩 그렇게 하세요. 맛있는 거 만들어 와가지고 여러분 사진 막 찍어가지고 올리려고 하지 말고 목사님 한번 드세요 하고 또 장로님 한번 드세요 하고 옆집 사람도 좀 주고 옆집 사람 집에 초대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칼국수 한 그릇 하고 좀 이런 게 되어야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성경 공부하자 안 그랬단 말이에요. 함께 들어가셔서 일단은 먹고 마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쳤는데 결과는 어때요? 나중에 그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죠. 19절 마지막에 보세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그래요. 봐라, 예수님 행한 걸 봐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뭐 포도주 드시다가 예수님이 막 알코올 중독이 됐냐?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장녀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그러므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결과를 보라는 것이죠. 그와 친구가 되어줬던 주님이 그와 친구가 되어주고 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악한 습관을 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더라. 봐라, 끝을 봐라. 뭐가 옳다함을 얻느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지 않느냐? 그 사람의 결과를 봐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찾아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놈들하고는 달라라는 생각이 있어요. 나는 급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급이고 저 인간들은 아이고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나? 아이고 딴 데 가야 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파트에 뭐 저런 사람이 있나? 부끄러워 못 살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존재 아니었습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는 더 부끄러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날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는요 아주 나쁜 사람, 몹쓸 사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우리처럼 생각했다면 우리는 소망 없죠. 그런데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창녀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에게 찾아오셨단 말이죠. 우리 아닙니까? 우리 그에게 찾아오셔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왜요? 그에게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 죄를 공감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죄 지은 그의 마음의 아픔을 공감한 거예요. 세리로서 살고 있는 그 비참함을 공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세상에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행한 일의 결과를 통해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서 옳다함을 얻는다. 봐라, 하나님 뜻대로 할 때 사람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지 않느냐. 저 해적질하고 있던 사람들 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돼요? 신사의 나라로 바뀌죠. 신사의 나라로. 소망 없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소망 있는 나라로 바뀌죠. 가정으로 바뀌고 개인으로 바뀌는 것이죠. 2018년도 어떻게 걸어가시렵니까? 2018년도 이럭저럭 그냥 갈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 공감하자. 내가 아버지와 좀 공감하자.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읽자. 그러면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아내 공감해 주십시오. 남편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참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싶어요? 공감 잘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공감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할 때 리액션 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것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 영과 새 마음 주셔서 성령으로 새롭게 그리고 새 마음으로 뜨겁게 그리고 공감으로 다 함께하는 그런 2018년도 되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당하는 그 천국을 향하여 침노하는 복된 믿음의 행진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